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어떤 전쟁에서나 치밀한 전략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평화를 또 안정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방심하고 내가 평안하다 할 때에 그때에 위기가 오고 곤란하고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4장 1절에 에훗이 죽은 뒤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나라를 세우고 또 지키고 또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가운데에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할 때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사게 되고 무너지는,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내리시는 심판을 통하여 이웃의 나라를 통해 고통의 때를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그들이 고생하고 유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시험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야빈 왕은 강력한 이 철기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막 철기 시대가 발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구할 때 20여 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의 때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지도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입은 자가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상황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전략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기우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사사를 준비시키셔서 그들로 깨어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진노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저주하심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인애와 자비와 긍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그로 하나님께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이제 불러다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방책을 넣어줍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스라엘의 북부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지만 바락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감당하기에는 계산해 보니 쉽지 않은 것이죠.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나무로 꽃갱이를 만들고 돌로 만든 기구들로 살았으니까요. 그것으로 나아가서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는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냐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무기가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용맹과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고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순종할 때에 주께서 앞서 행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주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 승리자라고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허락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이끄시고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실 때에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이 일에 대하여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마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무섭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을 만한 가망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드보라가 선지자이기에 그가 함께하면 능히 이길 줄을 기대했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나아갈 때에 그들은 무엇을 믿고 나갔느냐?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법궤를 마치 부적과 같이 여기고 법궤가 있으면 이길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 바락에게도 드보라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사울의 그 많은 군사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크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물맷돌로 5개를 가지고 갔으나 단 1개로 그를 때려 눕혔던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불순종에 있습니다. 두려워 머뭇거리며 떨고 있는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 행하고 무언가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엎드려 기도하며 움직일 때에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행하는 자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발을 내디뎌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요단강의 물이 그치고 지나가게 해 주신 것처럼 믿음을 따라 주님 안에서 행동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제 드보라는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좋다. 내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는 그 믿음 반, 두려움 반, 의심 반인 그 마음 때문에 9절 후반절 그러나 내가 이번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었으나 너의 불신앙이 그 영광을 한 여인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겁니다. 한 여인의 담대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들을 할 때도 그렇죠. 어떤 일들을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함께 할 것을 권하나 그가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또 다른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아니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손을 내밀고 손을 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기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실 그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헌신하고 드리고 희생함이 필요합니다.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그 영광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아버지의 그 약속을 영광을 붙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대하여 구원의 약속을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창조전 이미 언약 가운데 계획하셨을 때 그 일에 대해서 100% 복종하여 이 뜻을 이루신 분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멸망치 않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가 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쟁기를 손에 잡았다면 앞으로 가야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 자꾸만 머뭇머뭇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기왕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주를 부인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주님 안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디에서도 주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한 자들을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택하신 것입니다. 결정하신 것입니다. 한 여인을 통하여 시스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맞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같이 스불론과 납달리 만명의 군사를 이끌고 하라는 대로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전쟁에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기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여 나를 주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주의 뜻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셔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산 증인들이 되시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통과 시련이 오고 또한 우리의 삶의 환난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혹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팔아버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인자와 긍휼과 자비인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어 영적 전쟁의 상황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철저히 주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들, 또 이웃들 주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